있어. 불가항적 은혜인데, 근데 가사에 조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고 또 하나 그런 가사가 있던데, 실망하게 아니하시네 이렇게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상하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 계획은 너무 크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실망하게 하셔요. 상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는 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사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아니하시고 상하게 아니하신다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로 상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고 어떻게까지? 죽이시기까지 하세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상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시고 죽이시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상함과 실망과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오면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실망할 일에 발발발 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뭐 벌을 잘못해서 벌을 받나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함을 빨리 벗어나지, 어떤 누구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갈까, 그러한 그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풍조에 따라 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요, 그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유행가가 있잖아요. 인생은 네 박자. 인생은 네 박자.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 인생은 네 박자. 그래서 그 송대관 씨가 옛날에 용기호수에서 노래할 때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할 때 한 가봤거든요. 자기가 노래 가사를 짓는 거 여사로 짓는 게 아니래요. 인생은 네 박자인데 그 시대에 따라 흐름이 딱 있는데 그 시대 흐름을 잘 잡아내야 히트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의 흐름 뭐 네 박자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풍조 시대에 따라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의 물결이 있잖아요. 뭐 치마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넥타이가 이렇게 폭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그죠? 양복품이 넓어졌다가 좁았다. 요즘은 양복은요 너무 좁아져서 제가 도저히 불편해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하는지. 옛날에는 이 바지에 이 주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고 쓰기 참 편한데 요새 주름도 없어요. 전부 다 텔레비전에서 그 남자들이 바지를 입어서 주름이 없다랬죠. 이 시옷이거든요. 주름이 없이 딱 졸라서 입고 나니까 이거는 한 20대 30대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 불편해요. 입어보면. 근데 이 옷 안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 풍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데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온전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고 실망케 아니하시고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실망케 하실지라도 그것이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걸 알면, 그걸 믿게 되면 그걸 온전함이라, 그걸 장성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9장에서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사사기 19장 전체의 제목을 성도의 죽음,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 제목 20장은 세상의 심판, 그러니까 연결하면 뭐예요? 성도의 죽음과 세상의 심판이 되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죽어야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사사기 19장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결론을 이미 과정과 결론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런 지금 시체가, 어떤 여인의 시체가 12토막이 나서 12지파에게 이 시체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뭐도 없었다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12지파가 모여서 생각해보고 상의한 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절 보다가 제목을 하나, 뭐 제목 안 잡아도 상관없지만, 사실 지금 처음에는 제목도 안 잡았어요. 나중에 그 제목을 한번 잡아보려다가 지금 성도의 죽음 이렇게 해놓았지만 덧보자. 제목이 뭐라고요? 덧보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덧보자. 이거 들어보셨죠? 네, 덧보자. 덧보다는 말은 있어요. 옛날, 지금 잘 안 써요. 덧보다 이라면 듣고 보다의 옛날 말이에요. 덧보다. 듣고 보. 덧보자이 뭐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이래요. 덧보자. 이거 제법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덧보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나쁜 뜻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좋은 뜻으로 듣보 잡 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특별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부분 격렬적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국회의원도 전에 이런 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듣보잡 이런 말 종종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사기에 지금 19장 30절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12토막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그래도 토막을 어떻게 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장 이런 데는 토막 낼 수 없으니까 팔다리만 잘라서 한번 보냈겠나 싶어요. 손목, 제사장들은 짐승도 잘 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관절을, 마디라는 생각, 관절을 쪼갰다거든요. 관절, 마디 관절이니까 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3개, 손 6개, 발목, 종아리, 헐겁기 이렇게 자르면 12쪽 나오죠. 뭐 머리, 몸통은 어떻게 잘라 보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에 그 토막살인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어요. 토막살인. 그래서 시신이 여기서 토막, 저기서 토막 막 발견되고 했던 거, 부산에서도 있었고, 어떤 전국에서 그거 한번 일어나니까요. 뭐 수시로 그게 뭐 유행하는처럼 토막살인 사건이 나서 정말 끔찍하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도 끔찍한, 그죠? 중국 사람이죠. 조선족입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아가씨, 재난 아가씨 잡아서 완전히 그냥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흉측하게 이렇게 해서 했던 그 뭐 더 구체적인 이름 아실 거예요. 그런 일들 보면 참 끔찍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왜 이런 것이 기록되었을까 이야기죠.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성이 기록되었으면 이것을 도대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방금 기도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주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사사기의 이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토막살인 사건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게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 먼저 한번 찾아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를 그 자기 소인의 옳은 대로 행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라 이 말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성의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온갖 제약이 주르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런 토막살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천사를 간음하고자 한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 레위인을 간음하고자 한 그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들이 이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기브의 모습, 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버려두고 자기 소원에 옳은 소견들을 할 때, 다시 이제 19장 1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18장 1절에서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그 18장에서는 그 미가 한 집안의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19장에서는 레위인 한 사람을 역시 통하여 18장에서는 미가 한 집안의 타락과 단 지파의 타락을 보여줬다면 19장에서는 레위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소환하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어떻게 자기 소인의 옳은 대로 사람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우리가 사사기에 이런 악랄한 끔찍한 이런 범죄를 보면서 야, 인간의 죄가 이러하구나를 보는 것도 교훈이 되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자로 마치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는 못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죠. 제가 이걸 사사기 19장 18장을 보면서 주석을 여러 권을 참고해 봤습니다. 어떤 주석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단어를 분석하며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그 김어은 교수하고 명무선 교수하고 두 사람이 그 대한성서공에서 그 우리 한국인이 만든 주석을 만들고 있거든요. 시리즈가 있어요. 아주 두꺼운 거. 책도 뭐 작은 가격도 비싸요. 뭐 36,000원인가 한 거네. 그렇게 두꺼운 책에서 사사기 이걸 주석을 해놨는데 쭉 봐도 윤리 도덕적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은. 다른 주석들도 다 그렇게 마찬가지고, 그 한 150년, 약 200년 전에 있었던 그 메트웰이라는 사람 주석을 보니까 앞부분은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앞부분만. 뒷부분은 역시 또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마치는데, 그 제가 김수수 목사 사사기 설교를 보니까 상당히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걸 제가 좀 원용하면서 제가 다른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게 어떻게 그냥 야 너무 악했다 이렇게 악하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19장 1절 3절 방금 읽었죠.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죠. 미가 집안에도 레위인이 들어가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이 왜 첩을 맞이했을까요? 타락했다 라고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아내가 죽고 나서 누구를 아내로 취했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때 누가 욕합니까? 자기 누나 미리암이 막 욕하잖아요. 니 뭐 이스라엘 여자가 없어서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하다가 문둥병 걸렸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의 종을 함부로 욕하면 문둥병 걸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만난 모세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전하지만 그 율법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여인도 모세에게 속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스 여인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율법주의자인 미리암이 고소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갈 취하고 나중에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 죽고 나서 아브라함 또 누구 취합니까?
그두라라는 여인을 또 취해서 또 결혼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첩 많잖아요. 아내 되었던, 남의 아내 되었던 자도 다시 데려서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단지 우리가 레인이 왜 첩을 취했느냐라고만 보면 해석은 일단 안 되게 돼 있죠. 그럼 레인이 첩을 취한 이유는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첩을 하나 취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추측할 뿐이에요. 또 하나는 이 레인이 이 첩을 취했는데 이 첩이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이 소녀로 나와요. 소녀. 젊은 여자. 소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서 이 남편에게 상대가 안 돼서 이 첩이 도망가지 않았네 이렇게도 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뭘 했다는 거죠? 음행.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따라 아버지 집에 가 있습니다. 행음을 하면 율법에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이 레인이 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데려오죠. 3절 보세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매. 이 말씀 딱 보니까 무슨 성경이 딱 생각이 나죠? 호세아서가 생각나죠. 호세아서.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음행하면 그거 뭐 첩이든 아내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온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럼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도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요 이야기는 메투엘림만 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딱 읽을 때 다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거 호세아 이야기네 연결이 되는데 그거 이제 주석가로서 이제 메투엘림만 제가 본 사람 중에는 메투엘림만 요걸 이제 호세아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손가락에 꽂아 두시고 호세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입니다. 14절.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보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 결혼해라. 고멜은 원래부터가 음란한 여인이에요.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랬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바람 피고 나가버렸어요. 바람 피고 나간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 술집에 팔려가 있는 여자 돈 주고 사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 해요? 다정하게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다정하게 내하고 살자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데리고 와서 사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가서 데리고 와서 살자는 거예요. 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골짜기 누가 죽은지 알죠? 그 소망의 골짜기로 삼아주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거 우리 에레미야서 2장에 볼 때 네 신혼 때의 인애를 그러잖아요. 네 신혼 때의 인애를 네 광야에서 처음 너와 나와 결혼했던 그 신혼 초기를 생각하고 응대해 주겠다. 그렇게 네가 첫날에 씹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맞아주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이 바알을 주인이라는 뜻이야.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 외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19절 어떻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이거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죠. 우리는 뭐하는 여자고요? 바람피는 여자고 날마다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을 사랑시 바람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장가 오셔서 영원히 살겠대요. 무엇을 해주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주면서. 이게 공의와 정의는 심판이거든요. 책망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무엇도 주시고요? 은총과 긍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공의와 정의, 즉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상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도 하시고요? 은총과 긍휼이 여기시는 것도 하시는 거죠. 요것으로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맛보는 순간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는 자마다 반드시 사랑하는 징계하거든요.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면 매를 들건 늘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근실히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또 쓰러질 때 은총과 긍휼을 이기면 우리에게 장가 들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장가 드시겠다고요? 진실하게 장가 들겠대요. 너는 바람 피워봐. 피우면 피우는 쪽쪽 내가 쫓아가서 너를 다시 데려오야 말겠어. 어떤 상황을 일으켜서라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요, 이 남편이 준 재물 가지고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그 돈,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연애하러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아수르가 좋다, 바벨론이 좋다, 애굽이 좋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디 가겠어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상남동으로 가잖아요. 환락의 도시 상남동으로. 맨날 그리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로 찾아오셔서 내가 하필 간 그 술집이 불나버려 가지고 빨가보고 도망나고 신문에 다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술집에 불이 났는데 급해 가서 도망쳐 나오는데 빨가벗고 나오는 게 사진에 찍힌데 보니 그게 어느 게 집사라. 세상에. 그거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럼 그 사람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면 믿음 없는 사람. 회개하고 주여 나 그런 죄를 하고 오면 믿음 있는 사람. 아시겠죠? 바람 피셨더라도 오세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진실하게 내가 너한테 장가 든단 말이에요. 아니, 속으로 바람 다 피워놓고 다 웃고 있잖아요. 하필 애인하고 오랜만에 저 야구 보러 가서 신나게 야구 응원하고 있는데 하고 그것도 카메라 응원해서 딱 잡아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두 사람이 그것도 또 이제 텔레비 보고 또 어떤 여자가 야야 김집사야 니 어제 너가 남편 지난주 토요일에 어디 갔는데 뭐 어디 갔다 하는데 야구장에 어떤 여자하고 앉아있더라. 그게 또 보고 얘기를 하네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정의와 공의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내가 쪽팔려지고 내가 막 뾰룩나고 야 내가 그런 꼴이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지 않고 뭐 내숭 백방 들어보세요. 그 주님께서 속으실지. 그렇게 해서 진실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야 이분이 진짜 내 남편이다. 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남편이다를 알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덜 추워지고 덜 추워질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장가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방법이니까 쪽팔리는 일은 뭐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안 쪽팔렸으면 내가 언제 주께로 돌아왔겠습니까? 얘기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다시요. 사사기 19장입니다. 3절. 그 남편이 그에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 오자고 갔더니 제 아버지 집에서 사이를 이제 극진히 접대하죠. 원래 극진이 되죠. 한 3일은 대접해야 됩니다. 3일은 극진이 돼요. 다 고대근동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근동의 집은 이렇게 내 집을 당신의 집처럼 여기십시오. 편이시죠. 내 집을 당신의 집처럼 여기십시오. 그렇게 3일째 먹고 마시고 이제 그 다음날 넷째 날 가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떡을 좀 더 먹고 기력을 돋운 해 가라고 하죠. 그래 앉아 먹고는 또 하루 또 더 잤어요. 밤 되니까 또 밤에 자고 다음날 가라고 또 다섯째는 또 그렇게 하죠. 또 뭐 그래 해가 질 때가 다 돼서 아내다가 오늘은 꼭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갑니다.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 자매 해가 다 질 때쯤 오후 늦게죠. 그의 자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이 밤도 유수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는 여기서 유수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리라. 이것도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친정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여자는 친정에서 떠나야 돼요. 시편에서 나오죠. 놀라운 말씀인데 내 친정을 잊으라. 그리하면 신랑이 너를 사랑하리니. 이건 여자 보고 하는 말만 아니에요.
남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도 교회니까요. 교회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친정은 어디 계세요? 여자의 친정은 어디 계세요? 땅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자꾸 환대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어디 가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상남동 가면 말합니다. 놀다 가세요. 이쁜 아가씨들이 와가지고요. 막 전단지 뿌리거든요. 우리 집에 놀다 가세요. 우리 집에 놀다 가세요. 친정에서 떠나지 말라. 땅의 쾌락, 땅이 주는 재미,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막 살을 들이면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친정을 잊어라. 친정. 그러면 내 남편이 너를 사랑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뭘 잊어버리라 그래요? 친정 잊어버리라고. 뻑하면 친정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랑하고 살아라. 왜 신랑하라고.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했더니 잠언서 9장 9절에 보면 뭐가 행복한 삶이라고요? 네 아내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살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는 얘기를 하러 갈 때는 또 부부만 생각이 행복하게 산다고 교회도 안 가고 저기 놀러 가고 그래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전부 다 예수님하고 성도 얘기예요. 성경은. 자, 이렇게 이제 떠났습니다. 10절에서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 하지 않아야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으로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이 여부서는 아직도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나중에 다윗 시대에 여부서를 공개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정하죠. 자, 그때까지는 여부 사람이 이방민족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안장지운 나귀 2마리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라는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이 이 섬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섬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 여부서는 아직도 이방인이 살고 있으니까 기버에로 가자. 기버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이 나그네 대접하고요. 유대인들이 나그네 대접 안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또 그 종에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옛날에 이 성읍 입구에 가 있으면요, 나그네 환대가 법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당, 지금 아라비아라 이 고대 근당 다 이래요. 나그네를 대접 잘해요. 우리나라도 아시아잖아요. 나그네 대접 잘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지어 놓는 이유가 뭐죠? 지나가는 과객을 밥도 주고 잠도 지어주는 게 사랑방이에요. 그러면 이리 오너라 하면 이제 누가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과객이요 하면 한밤 주무시고 와서 밥도 다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가 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며칠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객이라 그래요. 식객. 그 집에서 뭐 사소한 일들, 그 뭐 제사 지낸다 하면 문어 따담아 주는 거 알아요? 제사 지낼 때 칼로 문어 따담아 주고 밥 한 그릇도 얻어먹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식객도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그네 대접을 잘해요. 아무도 영접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농사 짓고 하다가 그분을 보고 질문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니까 18절 보십시오. 그가 그럴 때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물과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 있어 무엇이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여행할 때는 자기들의 양식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단지 방만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 노인인데 그때는 안심하라. 그대에 설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하리라. 거리에서 유수하지 말라고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라. 자, 아무도 이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은 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레이비는 영접을 안 했는데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거기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서 그를 영접해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나그네로 오시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마시고 먹고 즐거운데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무슨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죠. 예. 천사가 왔을 때 그 성문 입구에 롯이 그 세상 사람, 소돔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 거예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성문에 있을 때 천사를 맞이하죠. 그래서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잖아요.
자, 그래서 천사가 들어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낯선 남자가 왔으니까 그 낯선 남자를 내오라. 그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예, 동성연애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성연애라는 말이 소돔이에요. 영어사전 소돔이. 그 찾아보면 영어사전 찾아보면 이 근원이 어디냐 이렇게 창세기 몇 장 몇 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지금 어디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꼭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 이야기를 성경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또 롯과 비슷하죠. 내 딸을 내놓을 테니, 그죠? 내 딸을 내놓을 테니 이 남자는 손대지 말라. 이게 나그네 대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참 무시당했죠. 그래서 이 노인네도 내 딸이 있고 이 첩이 있으니까 내줄 테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을 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주죠. 내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천사가 롯을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해서 보호하는데, 여기서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주죠. 그래서 밤새 그 불량배들이 윤관하고는 새벽에 놓아주는데, 새벽에 와서 그 집 앞에 문문 앞에 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 있는데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와서 12토막을 내서 12토막을 12지파에 보낸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냐. 12지파 소집되게 되고, 다음 주에 볼 내용은 그로 인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냐민을 공격한 그 11지파가 되겠죠. 11지파가 3번이나 진다니까요. 너희 11지파랑 똑같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이 보세요.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19년 1절에서 3절은 레위인이 행음한 여인을 어떻게 말하고요?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람난 우리를 다정하게 말하어서 공의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알겠다 해서 데리고 오는 거는 이해가 되죠. 무엇과 연결되니까? 호세아서 연결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레위인이, 물론 이스라엘의 악인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 레위인이 예수님의 모델이라면 음행한 여인을 돌로 안 쳐 죽이고 다시 다정하게 말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가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죠?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으로 가잖아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기독론으로 해석을 해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어떻게 내줘요? 이 불량배거든요. 벨리알. 옛날에는 비류 그랬어요. 비류. 불량배, 비류. 그냥 비류를 할까요? 불량배. 이들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러면 이들에서 결국 뭘 당하죠?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과연 이 레위인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이 첩이 과연 성도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마 충격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요 첩이라 할 때 처음에 이름을 그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요. 필레겟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필레겟이. 한글로 쓰면 히브리어 아닙니다. 이거는. 이 필레겟이가 첩이라는 단어거든요. 첩. 근데 필레겟이를 하고 이 여자라고 할 때에 나아라로 씁니다. 나아라. 요것은 요 두 사람이 요 첩인데 첩이 나아라란 말이죠. 이 나아라는 소녀라는 뜻이에요. 소녀. 젊은 여자, 소녀예요. 미성숙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소녀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 불량배들, 이 비류가요, 벨리알벤이에요. 히브리어로 벨리알벤인데 벤은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벨리알은 우상이잖아요. 마귀.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죠?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벨리알, 귀신 또는 마귀의 자식들, 이 깡패들. 그러면 이 깡패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벨리알이다. 벨리알벤. 마귀의 자식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마귀들에 의해서 레위인의 아내,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마귀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9장을 성도의 죽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 그 이름의 해석들은 아까 제가 말한 아주 두꺼운 주석에서 히브리 원어까지 찾아서 이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나오는데 죽기 전까지는 첩이라고 얘기했고 뭐라고요? 소녀, 미성숙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죽었을 때, 죽고 났을 때의 여자, 죽고 났을 때 이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이사, 하이사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이사는 성숙한 여인, 장성한 여인, 완성된 여인,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일 오전에,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며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고 장성해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남아, 이 작은 소녀는 뭐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음행에 잘 넘어가죠. 음행에. 그죠? 음행에. 그러니까 남편 두고 뭐예요? 바람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소년일 때, 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가 뭐에 잘 넘어가죠? 유혹에 잘 넘어가요. 세상 유혹에. 온갖 유혹에. 그래서 남편 뻔히 두고 바람피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바람핀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사랑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이 불량배들한테 벨리알 벤에게 넘겨줘서 죽여버렸잖아요. 죽었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숙한 자라. 충격입니까? 여러분, 왜 이게 충격을 오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이거 거부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자체가 관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날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그러면 무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가시겠어요? 죽여 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관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관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충격으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죽이신다니까요. 무엇으로? 이 세상의 깡패들로 하여금 이 마귀대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임 당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서, 여러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또는 세상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존심 상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속 상하게 되고, 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마음이 들게 하고, 그렇게 완전히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해서 나를 완전히 죽이실 때, 그럼 내가 죽은 만큼 잘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잘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에 대해서 세상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 죽은 만큼 내가 그만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로 잘한 사람에게 가면 진짜 편을 누려요. 그 사람한테 가면 덜 죽고 세상에 잘못된 사람으로 가면 그는 너무 힘들어.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기도 싫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데에 가면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거든요. 바울의 고백이 성숙한 고백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우리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끔찍할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자기 신분을 이 모양으로 다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실감, 자존심 상함, 내 이름에 먹칠 당하는 순간, 이거 뭐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아, 나를 주님의 완전한 신부로 삼아 가시구나. 그를 통해서 뭘 안다고요? 신실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처도 주시지만 때로는 뭐도 하시고 떼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 때로는 부처도 주시지만 때로는 떼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몇 곳만 보고 이 말씀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해요.
뭐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세요. 레위 예수님이 자기 바람 피운 자를 데리고 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다가 곱게 데려가면 되는데 누구한테 내줘버려요? 세상에 내어줘 버리잖아요. 이 깡패들한테. 그래서 뭐하게 당하게 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럼 죽임을 당한 이게 죽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숙했다, 완전했다, 온전했다 말하거든. 이 여자가 소녀였다가 완전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잖아요.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요. 세상이 나를 안 좋아해요. 나는 세상을 쫓아갔는데 세상이 나를 피해가더라니까요. 나는 세상에 돈이 좋다고 막 따라갔는데 돈이 날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막 돈이 잘 벌렸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 좋아 따라가면 돈이 다 도망가 버려요. 이 세상이 날 미워하는 거예요. 와, 세상이 날 미워하지.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세상이 널 미워하니? 걱정하지 마. 네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해 주었을 터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던 네가 내게 속했다는 줄 알아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 것이 못 되네. 그럼 내가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았거든. 내 몸으로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자 라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결혼하겠대. 우리한테 내가 원했어요 그런 신랑?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나는 그런 신랑 안 원했어요. 나에게 오는 내가 원하는 예수라는 신랑은 이 세상에서 멋있고 잘되는 나, 어느 책 제목입니다. 멋있고 잘되는 나, 하늘나라에서 잘되는 나였는데 아니요, 이 세상에서 죽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더라 이 말이죠.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상실감이에요.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분리됨이에요, 떠남이에요. 그걸 성숙한 자라 해요. 성숙한 자라. 성숙한 여인이에요. 하이사라고. 왜 단어를 똑같은 여자를 나라에서 하이사로 바뀌는 그 기점을 왜 죽었을 때 이 여자를 부를 때 하이사로 부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죄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정의는요, 성령님에서 두 정의는 교회일 수도 있고 성도예요. 예수님이 성령이면 너희가 내 정의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 세상의 짐승이 그 두 정의를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증인이 죽은 자리 장소가 뭐냐면 소돔이고 애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두 정인, 즉 성도가, 성령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장소가 예수님 십자가 죽은 그 장소가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거기서 죽게 된다면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흩어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듯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 음녀, 바벨론의 음녀,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경제, 자본, 세상의 종교, 정치, 그 모든 아름다운 권력이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에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더럽고 추악한 것인데 그 권력을 가진 음녀, 그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 소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죽임 당한 자의 12토막이 흩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베냐민을 심판하거든요. 이 세상을 왜 심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땅.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역시 피 흘린 땅이에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보자면 영원한 복을 받은 거예요. 놓치지 않았대요. 반드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상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고 심지어 뭐까지 하셔서 죽였으라도 나의 완전하고
나의 거룩한 신부, 나의 온전한 자여, 나의 사랑한 자여, 나와 함께 가자고 손을 잡고 그 죽은 자를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멋진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가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세상의 심판을 까는 증거가 되고, 그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로가 딴 통로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통로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걸 자꾸 관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념이 아니고 직접 주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남편에게 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죽음에 넘기시는 거고요. 남편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내의 말에 예하고 죽고 하는 그 죽음에 넘기신다니까요. 동의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성도를 이 역사 속에서 죽음에 넘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실이 오고 아픔이 오고 잘라짐이 올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는 길이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래야 성도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또한 함께 가는 동역자들끼리 손을 잡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주님 오신 그 길로 바로 가자고 격려하며 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